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목사뿐만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점점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은 콜링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정확한 구체적인 사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에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돌보라는 음성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라,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지상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개인의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웃을 전도하고 보내기를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말인즉슨 부흥하는 교회는요 항상 활명석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특별히 구영의 역사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만듭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파송하게 되고 우리의 사이즈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논의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안으로도 성장이 일어나고 밖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균형 잡혀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되었다 하고 느꼈을 때가 언제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몇 살쯤 되니까 내가 이제 세상 물정을 조금 알겠다는 느낌이 드시냐?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특별히 공자의 말씀을 빌면 나이 한 40이 되면 세상을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불복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이 불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의미는 의복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에도 벗어나서 유혹에도 내 자신을 지키고 의복도 내 갈 길을 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이가 한 40쯤 이르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소위 말해서 세상 물정을 내가 조금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삶의 자신감도 들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이나 아래에 있는 분이나 내가 지금 그러한 나이에 있는가 그런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이 40에 이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의 제2기 시작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본문 오늘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세는 글자 그대로 이 본문만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부록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본다면 그도 아마 이제 세상을 조금 아나보다, 세상 이치를 조금 아는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decided to visit his fellow Israelites. 이 말은 그냥 한글 성경 보면 그 이웃을,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겼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말하는 돌아보다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삶이 고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to visit 했다. 그들을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주변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이웃이 누군가 한번 쑥 휘둘러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40이 돼서야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부록의 나이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났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When Moses was 40 years old.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이게 간단히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NIV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NASB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When he was approaching the age of 40. He was approaching the age of 40. 무슨 말입니까? 점점 마흔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마흔이 되었다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마흔이 되어가고 있을 때라는 말은 그 배우 어떤 의미가 있냐. 누군가가 그가 마흔이 되어가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이런 의미거든요. 쉽게 해석하면 여러분 아이들도 같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커나가면서 아이들의 삶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몇 살 되면 프리스쿨 가고 몇 살 되면 피아노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막 미술학원 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 잘 알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이에 40이 되어가기까지 이렇게 지켜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모세가 나이 40 되기까지 지켜봤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또 다른 계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모세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부를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entered his mind to visit his brethren, the sons of Israel.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마음,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의 삶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